이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 책에 보면 이 로마서 1장부터 5장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6장에서 8장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것을 설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1장부터 8장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며, 또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깊고도 넓게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지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제, 즉 현재와 미래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불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관계적 용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화목의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화목된 자로서 어떤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내 삶이든 우리 교회든 구체적으로 누려지게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순종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이미 누리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려지게 될, 즉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어떤 은혜를 맛보게 될지는, 누려지게 될 은혜는 예수님이 이미 맛보시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한다면, 이제 6장부터 8장은 이제 화목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누려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맛보게 될 은혜는 이미 예수님이 다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루어진 은혜가 반석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가는 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처럼 지어져 갈 기회로서, 그러나 그 성전처럼 지어져야 할 기회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이 나에게 법이 되어서 나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론 너무 지나친 지식 추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알레고리카란 해석, 즉 그 지식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포함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포함한 진리가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행복은 그런 것이죠. 그저 무턱대고 모르고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지식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르고 무지 가운데 먼저 사라질 때가 많았었고 또 앞으로도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운 것을 적용하며 산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무턱대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무지했구나를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참 우리 성도들은 일률적이에요. 객관성이 있어요. 굉장히 불리할 땐 절대 대답하지 않는, 여러분 그 통일성은 정말 놀라운 그 일률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것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배우고 그냥 무턱대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전부요 이러고 돌아온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번째가 좀 많았죠.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인이면요, 안 살아본 인생을 얼마나 무식하게 걸어가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얼마나 죄인이면요, 알고 배웠다는 것도 얼마나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3부 시간에,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공식 광고를 할까 하다 오늘 한 번 더 얘기하는데, 3부 시간에 예수님이 이물에 주무신 게 아니라 고물에 주무셨고, 더군다나 고물은 배 뒤편이고 이물은 배 앞편인데,
그걸 제가 바꿔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압니까? 제가 해군 하사관 출신이에요. 이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걸 또 예수님이 배 앞에서 주무셨다고 철떡같이 믿고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틀릴지 몰라요. 뻗어시 알고 있다고 틀리고요, 세상에 얼마나 자신 있게 틀린 걸 얘기하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저만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지나친 지식 추구, 즉 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져 누려질 은혜로 깨달아져야 되는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리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 때 모든 지식이, 모든 변론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굴복시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론 지식적 추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가 지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할 때에 지식적 깨달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게 도와주시되 깨달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삶에 구체적인 적용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실제적인 응용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행복과 자유를 놓치지 않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오해가 죄에 대한 오해인데, 그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은 5장에서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 어차피 죄 지어도 하나님 나 용서하실 텐데, 나 어차피 죄 지어도 오히려 하나님 영광 되지 않을까?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이렇게 조용한 것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은혜를 맛본 자들이 그 죄를 미워하게 되지 죄를 짓는 것으로 은혜를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이라는 그 구원파의 이단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어떤 죄든지 다 사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이라는 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죄를 피할 수 없고 또 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고 또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요구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적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죄 짓는 존재적 변화가 없는 이 상태가 나로 하여금 죄를 피할 수 없게 하고 또 짓게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의 차이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 이게 구원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이 뭔 것과 내가 원래 죄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 두 개의 이제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이 발견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 이게 바로 구원의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듯 죄인들이 용서함 받고 용납됨으로써 기어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물론 은혜를 누리는 중에도 죄에 시달리고 빠지고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적 용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죄 짓는다, 이 공식 자체가 사실 틀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죄도 구원을 받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자식이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해서 그 자식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뭔가 표현이 다르지만 차원이 다르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의 이 시시콜콜한 이슈를 내가 은혜로 덮어진다는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부분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자식이 실수를 범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가 용납이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소극적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적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영원한 용서를 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기보다는 죄에서의 용서를 통해 더욱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은 자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어보셔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개를 빨리 끄덕이세요. 아시잖아요. 죄를 지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나는 또 은혜를 받을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던가요? 아니면 죽을 죄인이라고 죽고 싶던가요?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데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알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 놓고서도 또 이렇게 후회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난 이 나란 존재는 도대체 이 죄라는 불치병에 걸린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또 그러면서 또 그 죄에 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죄의 지배 현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느끼게 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물론 그 기간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동일한 죄에 계속 빠지기도 하고 또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죄를 순간 이기기도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적지 않은 또 기간을 보내다가 뜸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정답이 없어요. 어제까지 짓지 않았던 죄가 오늘 새롭게 죄가 될 수가 있고요, 한 10년 참았던 죄가 10년 뒤에 또 죄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영원히 이 죄를 내가 이겼다 싶은 것도 죽기 직전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서 더욱 은혜를 바랄 때에 나는 아무 죄나 지어도 돼, 어차피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는 않죠. 오히려 부끄러워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를 지어도 될까? 이런 죄에 빠져도 될까? 오히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먼저라는 말은 좀 그렇고, 저보다 먼저 죄인된 분들은 여러분이고,
네. 제가 좀 더 죄를 많이 짓는다고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초기 서신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를 그리스도의 이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사도성이 자꾸 의심을 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이런 표현을 초기 서신서에 많이 쓰다가 이제 그 서신서 이제 한 중간 기간쯤의 서신서들 보면 자기 표현을 뭐라고 써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말을 쓰다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가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낌에 신앙이 점점점 깊어져 갈수록 뭔가 더 우리는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점점점 지날수록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이 죄인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지 못합니다. 물론 죄를 알면서 빠지지만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역사가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에게 임하게 되겠지라고 죄 짓지는 않죠. 비단 죄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붙잡고 계신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용서함 받고 다시금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제가 여러분께 하나 간단한 팁을, 확실한 팁을, 분명한 팁을 하나 이렇게 나누어 드리자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뻔뻔한 게 제일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에 빠져들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구석이 어딘가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나는 몹쓸 죄인이야, 나는 못난 놈이야, 이러면 그 죄책감에 시달려 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용서받고 어차피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어떤 죄에 빠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뻔뻔스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 꿇고, 예수님, 뻔뻔스럽지만 어차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물론 예수님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인생길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예수님께로 뻔뻔스럽게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다른 길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다른 길에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데 없어요.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본들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주님께로 달려오는 길만이 유일한 길인데, 신앙은 좀 철면피가 되는 것 같아요. 더 뻔뻔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더 주님 바라보는 것 같고, 더 주님 의지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며 죄를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오해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오래된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입니다.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구원파를 일부 제세례파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세례파의 헛된 망상, 또 이런 표현을 써요. 미친 신학,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인도자이신 성령을 따르며 그가 주시는 충동 아래 있으면 절대로 곁길로 빠질 수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부정직과 정직, 의와 불의, 선과 악, 그리고 덕행과 악행 사이의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이 과연 사실이란 말인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무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즉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회복되었다. 만약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 아직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인임을 한번 드러내줘 봐요 또. 근데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구원을 받았다잖아요. 아니 간단하게 옆집에 집값 올랐는데 우리 집 집값 오르지 않았다면 그거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죄일까요? 의일까요?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무죄의 상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의 시작이 예수 구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성령으로 걸어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주장은 구원 얻은 사람은 죄에서 돌이킨 이후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의 교리적 문제점이 뭔가, 진용식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요, 구원파의 구원 교리의 첫 번째 문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박옥수 씨의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죄도 원죄, 즉 내가 짓는 죄에 상관없이 아담의 죄, 우리가 지배를 당한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에 해당된다고 가르치고,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울며 불며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죠.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교회라고 우리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그 박옥수 씨가 가장 대표적인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점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왜냐하면 죄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죄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적 용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죄도 의미가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악이라도 다 용서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당신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이론은 깨달음의 종교지 우리의 삶의 변화의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냥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럼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의 길만 있는 것이지 죄와 나는 관계가 없다. 또 성도들이 막 그 죄 문제로 괴로워하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었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점은 딱 하나예요.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묻죠. 구원받았다는 건 몇 월 며칠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왜 그게 집착하냐면 그 거듭남이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아니 물론 거듭남이 전부인데 무죄 상태로 거듭났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몇 월 몇 시 어디서 어떤 사건을 통해 구원받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이라 하여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며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러한 회심 사건이 그날에 일어난 것인지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 이건 그만한 회심 사건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주님께는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평가는 주님 앞에 서보면 최종적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다, 내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하면 아유 주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평가는 주님 앞에 서봐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거듭남의 사건으로 물어본다? 사람마다 그 경험과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가지고요, 누구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강조하죠. 왜요? 그것이 그 사람들은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변화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성화될 필요도 없는, 그들 스스로가 죄에서는 자유한다고 외칠지를 몰라도, 물론 이건 역시 잘못된 외침이지만 과연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남 인연에 대한 불확실성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죄성이 발견되고 죄가 느껴질 때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이런 건가? 라고 자기 자신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거룩하게 하심을 위한 것이다. 곧 우리를 부정과 더러움에서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상태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지만 우리의 육체의 감옥에 매여 있는 한 우리가 온갖 악행과 많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완전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전진해야 하며 온갖 악행에 얽히더라도 날마다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의 키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시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7장 21절 24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요? 죄의 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전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된 상태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 죄인된 자들이 서서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자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서로 인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죄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오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기므로 구원의 목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저버리는 셈입니다. 죄에서의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의 구원이 아니라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는 죄를 미워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맛보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6장 말씀을 오늘 하루 많지 않으니까 6장부터 8장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이 로마서 마칠 때까지 매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3장입니다. 6, 7, 8장. 제 개인적으로 이 7장 말씀은 아마 글쎄요, 이런 표현을 100번 이상 읽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그 느낌과 그 의미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 말씀을 여러분 오늘부터 한 3장씩, 3장밖에 안 되니까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함께 들어갈 때 더 깊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시켜 주시고 그 상태를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